안녕하세요. 윤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주 장사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저의 보물 1호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맥북, 노트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어릴 때는 구슬이나 딱지, 장난감 같은 것이 보물 1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죽어서 가는, 구름 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신선처럼 되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곳일까요? 영혼이 이렇게 붕 떠서 올라가서 유령처럼 되어서 있는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주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보석상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진주는 최고의 보석이었다고 해요. 요즘 진주는 다이아,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 진주라고 하면 금과 더불어서 금과 진주, 이 두 가지가 가장 최고의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아서 라고 할 때 천국이 사실은 진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대다수의 주석서, 학자들도 표현은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관련한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주가 천국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앵커 바이블에 의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다 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천국 시민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진주는 천국 시민이 될 사람들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진주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진주처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로, 최고의 가치로 보시고 우리를 찾으러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주는 천국 시민이 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진주 장사로서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은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주 장사가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나서, 원어를 보면 특히 귀한, 특히 좋은 하나의 진주를 만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를 특히 귀한 진주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파신 것입니다. 천국을 시작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예수님의 희생과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은 나를 천국 시민 삼으려고 올인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 장사는 예수님이다. 세 번째, 다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천국 시민 삼으려고 올인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숨겨진 밭의 보화 비유를 볼 텐데요. 밭에 숨겨져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밭의 보화 비유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미래형 시제를 쓴 게 아니고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미 있지만, 지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야만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몰라봤다는 것이에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물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통치 원리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죠. 이 기쁨을 가지고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면서 돌아갔다 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자기의 가진 것, 소유를 전부 다 팔았죠. 이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과 세상 사람들과의 분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고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이해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진주장사 비유부터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주는 천국 시민이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진주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 장사는 예수님의 사명이다. 사람들을 찾으시는 사명이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으러 세상에 오셨다. 세 번째는 다 팔았다. 천국을 시작하려고 예수님이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에서는 숨겨져 있다는 것은 세상에 이미 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봤어요. 보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 원리잖아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 팔아야 그 보물이 감춰진 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따라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우리가 경영하는 밭에서요.
우리가 일상을 경영하는 그 밭에서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니까요. 분리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진주장사의 비유 그리고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